인류의 최초의 기억인 인류 탄생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인간이 거주했던 낙원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곳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향이란 의미로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 등장하는 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유와 토포스라는 말의 결합으로 온 것으로 이 세상에 없는 곳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동산, 신화 속 시대, 낙원 추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태초의 인간이 거주했던 아름답고 순수한 동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 그리고 저급한 인간성과 고귀한 신성, 유형과 무형 사이의 신비로운 결합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 소설 등에 등장하는 인류의 이상향은 많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딜문은 태초의 낙원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땅을 의미합니다. 원래 물이 없던 땅이었으나 물의 여신인 엔키에 의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는 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낙원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한 지역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지구상의 지역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이란 단어 자체는 수메르의 기원을 두고 기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은 그리스 신화의 서쪽 끝에 있는 축복받은 정원입니다. 샹그릴라는 영국 작가 제임스 힐턴이 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숨겨진 낙원의 이름입니다. 티베트 오지 쿤눈 산맥에 있는 티베트어로 푸른 달빛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한 티베트의 불교 성지 샹바라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동양의 전설 등으로 전해지는 신비스런 낙원, 이상향을 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저서에 언급된 전설상의 섬이자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땅입니다. 아발론은 영국의 어딘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섬입니다. 딜문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태초의 낙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딜문에 있다고 하는 낙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딜문은 순수한 곳, 딜문은 깨끗한 곳, 딜문은 찬란한 곳, 딜문에는 까마귀가 울지 않고 수리개가 울음을 내지 않고 사자가 에덴 동산은 히브리 신화에 나오는 낙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하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카드어 비트 아디니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유프라테스강 양쪽 연안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아카드어 에디누에서 유래했다는 것인데 에디누는 수목이 없는 평원, 다시 말해서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이런 황무지 속에 있는 어떤 오아시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우가리트어로 기쁨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도 하고 또 페르시아어 헤덴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의 위치까지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쪽 강줄기가 지금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흐르는 이 강줄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가 이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의 어딘가에 이제 에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수메르가 있던 이 지역에 에덴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동산, 신화 속 시대, 낙원 추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신화들은 태초의 인간들은 신과 함께 살았지만 점점 신들과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5시대에 걸쳐 점점 신들과 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인도 신화에서는 세상은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창조되고 파괴되는 것을 되풀이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화 속 시대 이야기는 아메리카 문명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아즈텍 신화에서는 5개의 태양 이야기를 하고 나바오 신화에서는 5개의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류는 5시대를 거쳐 왔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시대는 황금의 시대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세계를 지배하던 태초의 시대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몰랐으며 삶은 축제의 연속이었고 넓지도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은의 시대입니다. 올림푸스 신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던 시대이고, 냉혹함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신성한 것에 반발하여서 일찍 죽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청동의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강인했으나 호전적인 종족인 청동족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 서로 싸움을 일삼았고 전쟁으로 자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대는 영웅의 시대입니다. 신과 인간을 부모로 둔 영웅들이 활약한 시대입니다. 귀족과 반신반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쟁으로 파멸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철의 시대입니다. 현재의 시대이고 고통과 비참, 부패, 노쇠, 사망과 같은 것들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에 절망한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마지막 남아있던 정의의 여신인 아스트라이아마저 지상을 떠난 시대가 되겠습니다. 황금의 시대는 최초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도 진리와 정의가 행하여졌습니다. 배를 만들거나 목재를 얻게 하여 살림을 벌채하는 일도 없었고 칼이나 창이나 투 같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상춘의 계절이 지배하였고 대지는 인간이 밭을 가르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을 산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노동도 하지 않고 슬픔도 겪지 않으면서 신처럼 살았습니다. 비참한 노년도 없고 마치 잠에 빠져들듯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금의 시대 다음에는 은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황금의 시대만은 못하였지만 다음에 오는 청동의 시대보다는 나았습니다. 제우스는 봄을 단축하고 1년을 4계절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뎌야만 했고 비로소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주거지는 동굴이었고 숲속의 나뭇잎으로 덮인 은신처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온막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작물도 이제는 재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소는 쟁기를 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동의 시대입니다. 청동의 시대는 제1청동의 시대와 제2청동의 시대로 나눌 수도 있고
제2청동의 시대는 영웅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제1청동의 시대는 사람의 기질이 전부 다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2청동의 시대는 빛나는 영웅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난 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영웅들은 장렬하게 싸웠으며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광스러운 엘리시온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철의 시대입니다. 철의 시대는 가장 무섭고 나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홍수처럼 넘쳐 흘렀고 겸양과 진실과 명예도 헌시짝처럼 사라졌습니다. 뱃사람은 바람에 덫을 달고 수목은 산에서 벌치되어 배의 연골이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이 분할되어 사회재산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을 무기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지는 살육의 피로 물들었고 신들은 하나하나 대지를 저버렸는데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만 남아있다가 마침내 그 여신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인간의 시대를 네 시대로 구분하고 순환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사바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즐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음식은 무엇이든 먹어도 되므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가 살아가기에 알맞아 피난처로서의 집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라자스 시대입니다. 라자스 시대는 생활은 전원적이나 사람들은 소유욕과 충족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브라흐마는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300년이 지나고 혼합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혼합시대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생겨납니다. 부야샤라는 현자가 나타나 배달을 집필합니다. 다시 200년이 지나고 타마스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맵니다.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의치 않습니다. 이 타마스 시대는 1000년간 지속이 되고 다시 100년 후에 생명의 동산, 신화 속 시대, 낙원 추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초 인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인간이 이상향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신들과 함께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특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멍에를 짊어지고 거친 바깥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이런 신화들은 인간의 삶이 왜 힘든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신화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가운데 제일 강교한 것이 뱀이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뿐 아니라 영리하게 해줄 것도 같아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려왔다. 날이 저물어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끊으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준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었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고 싶겠지만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 신화에서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과 고통을 겪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인간이 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사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출산의 고통이 큰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생물종 가운데 인간만이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뇌 심피질의 발달로 인간의 두개골의 크기가 최근 들어 급속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진화적 변이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사람은 태어날 때 두개골이 덜 아문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의 두개골에 보면 6개의 숨구멍이 있는데 이 대천문과 소천문 그리고 두천문이 양쪽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개의 숨구멍이 있는데 이런 숨구멍들은 이 두뇌 진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숨구멍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산도를 빠져나올 때 태아의 머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는 생물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뇌의 진화와 함께 어떤 생겨난 그런 예측 기능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결국 죽음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매장을 하는데 이런 매장 관습은 인류의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사람과 함께 음식과 기물을 같이 매장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이 죽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내세에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명의 동산, 신화 속 시대, 낙원 추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